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3절까지로 했는데 6절까지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요. 사울은 9장에서 사무엘상 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8장에서 왕이 되고 9장부터 오늘 말씀 31장까지 보면은 무려 22장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대기로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은 40세 사울은 4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80세에 오늘 말씀에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용두사미 인생이죠. 용두사미 인생.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많은 일들, 다른 사람 삼손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지막이 좋지 못했느냐, 끝이 좋지 못했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0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엘리 제사장.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였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은 내가 그 사람도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대로 살았죠.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멸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멸시함을 받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중요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존중히 여겨서 그의 인생 삶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10장에서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 13장 사건과 15장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된다 하는 거죠. 또 15장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것은 블레셋에게 빼앗은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질 않죠. 좋은 것과 가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자기가. 그리고 하찮은 것, 좋지 못한 것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립니다. 그러자 또 사무엘이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존중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중심 구절은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제 너희들 왕을 달라고 해서 내가 왕을 줬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너희들도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면은 내가 너희들도 멸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두 번의 기회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봤었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오잖아요.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럴 때에 다윗이 죽이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자 사울이 그 사건을 알고 나서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구나라고 하는 사건을 알고 나서 사울이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16절.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때 살피지를 않았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왕을 살렸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나를 좀 잘 대해 주라. 나를 선대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맹세를 지키질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맹세를 했습니다.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데 다윗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내용이 줄거리가 비슷해요. 24장 사건과. 다윗이 또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병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3,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의 가까이 와서 피곤했는지 그곳에서 이제 진영에서 잠을 잡니다. 사울이 잠을 잘 때에 3,000명의 병사들이 거의 다 잠을 자요. 다 잠을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군사 아비새를 데리고 둘이서 그 사울 곁으로 갑니다. 사울 곁으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요. 그래도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잠들게 하셨으니까 그러겠죠. 갑니다. 그래 가니까 아비새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2번 찌를 것이. 24장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26장 9절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또 사울이 잠에서 깨고 나가지고 또 회개를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기 보게 되면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후회와 회개가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차이가 납니다. 후회는 뭐냐? 내가 뭘 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는 거죠. 통탄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탄하는 것은 그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는 뭐냐?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후회지만 회개는 행동의 변화까지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를. 후회는 백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후회한 사람이 있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다시 줍니다. 물론 제사장이 받지 않지만 줍니다. 죽고 나서 뭐 했습니까? 유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한탄하고 후회는 했지만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서지는 않았어. 똑같은 사람이 있죠.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잘못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닭이 울자마자 그가 후회를 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아침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나서 그가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해.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와 다른 것이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자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자, 무엇이 유다는 잘못되었느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알고 그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로 우리의 삶을 끝낼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제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 다닐 때 이런 좀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논쟁을 성경 가지고 이제 쓸데없이 그냥 논쟁하는 건데,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 사울이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사실 이게 사울이 천국 가든지 못 가든지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별로 뭐 그냥 가면 간 것이고 못 가면 못 간 것이고 뭐 그렇게 그냥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별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뭐 사울이 가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혹시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해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살폈잖아요. 살피면서 사울이 문득 이 지금 죽은 장면에서 사울이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제가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못 갔다 하는 겁니다. 왜 못 갔느냐? 유다와 똑같잖아요. 유다와 똑같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유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유다하고. 그래서 그가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물론 이제 뭐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울도 그의 성경에 기록된 상황들을 보면은 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번 이제 사무엘상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또 의문 가운데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왕으로. 그러죠. 이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러면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12명에게 축복을 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유다에게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각 개인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홀은 유다의 자손에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왜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고, 그의 뭐 한 대가 끝나지 않아서 잠깐 왕노릇 하다가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뭐 전에부터 있었던 의문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결론,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은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주신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냐면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일사천리로 군사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족 중심이기 때문에 12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외부의 침략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사불란한 그러한 지휘 체계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은 왕제도가 있거든요. 왕제도가. 그러니까 그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달라고. 그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선지자를 사무엘의 자녀들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아요. 사무엘 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찾아보셨죠? 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도 다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 모델이 되게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사울뿐만 아니겠죠. 그 당시에 사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됐다고 해도 사울처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순종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기고만장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이런 왕이다. 이 왕이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세우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보니까 다윗 저 사람 정도면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구나.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다윗이 잘 받았다는 거죠. 잘 받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이 사무엘 상하의 중심 구절이라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장 30절과 같은 2장 30절을 설명할 때에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에릭 리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이 사람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의 자제입니다. 아들인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했어요. 뭐 스코틀랜드
뭐 가서 달리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대표로 갑니다. 영국의 대표로 가서 이 파리 올림픽을 참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대표였는데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그냥 그 달리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니까 영국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근데 왜 너만 그 달리기 100m 결승전에 참가를 않고 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말에 아무 비중을 두지 않고 7월 6일에 열렸는데 스코츠 퀴크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00m에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m에 나갑니다. 200m에 가서 그가 동메달을 땄고요. 400m에도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400m에는 이미 다른 선수들이 있었대요. 세계적으로 잘 달리는 선수들이 스위스의 임바흐라고 하는 선수, 그 다음에 미국의 피치라고 하는 선수들이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달리는데 이 사람이 그냥 400m를 100m 달리듯이 달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400m하고 100m는 어차피 주법이 다르잖아요. 주법이 달라. 장기적으로 중장기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100m 왜 나는 그냥 달려도 1등 못 할 거니까 그냥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중계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달리는 거야? 저러다가 끝까지 못 달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400m에서 47초 6으로 그가 우승을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세계 신기록 제가 이 컴퓨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43초대요. 43초 3인데 47초 6이라고 합니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세게 달렸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우승하게 된 것에는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400m 결승전에 출전을 할 때에 담당 안마사가 이렇게 다리를 풀어주고 나서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근데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니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바로 이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글을 적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